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즘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재림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과 극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또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이 종말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함으로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내려놓고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인해서 어저께 후반절 보았던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여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아무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생활에 궁핍당하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죽은 자들 때문에 극도로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시고 베나산상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앞서간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받게 하셨기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오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고 핍박하고 위협함을 통해 급히 떠나면서 이런 교회론, 구원론,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죽음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 소망 없는 이들 같이 절망하고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성의 가족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안에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새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나고 새 아침이 오고 새 생명이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단리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름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광 중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부활의 예표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셨을 때 그 가운데 오셔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자는 겁니다. 깨어난 날이 있습니다. 새 아침이 있습니다. 새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죽을 생명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삼층천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 또 그 환상, 그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도 공중으로 올려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첫째는 주의 호령이 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소리입니다. 호령,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명령, 호출하는 명령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신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눈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부르실 것이고,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친히 보고 듣고 그 부르심에 받아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초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그곳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을 했다가 신랑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는 고난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수고와 슬픔은 다 달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와 함께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소리가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 달마다 12가지의 실가가 맺히고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 만만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영원한 본향,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혹 슬픔과 또 이별, 또 나그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전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나그네 인생 길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쯤 되어 돌이켜보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신앙의 여정이 고난과 아픔이 연속일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낙담케 하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자는 자들입니다. 깨어난 날이 있습니다. 새 날이 있습니다.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친히 주를 배움는 그날을 고대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잘 단장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마르나타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를 맞이할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또 병중에 또 가정에서 남은 생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평안히 품어주셔서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